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싸움에서 도망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교단을 시끄럽게 하더니 마침내 사회 뉴스까지도 잠식한 시끌벅적한 사연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서울 M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그 아들에게 승계한 위임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뉴스가 되기 전부터 이 교단 내에서 호사가들의 오랫동안 주목한 문제였습니다. 이 침례교단의 경우는 교인들의 결의로 아버지 담임 목사의 직을 아들 목사가 이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통과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합교단은 여러 해 전에 담임 목사의 직계 존속 및 사위는 담임 목사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그 교회는 결의를 거쳐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승계하였습니다. 이것이 교단의 법을 어겼다고 하여 교단 재판이 열렸고 오랜 갈등 끝에 교단은 이 교단의 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부자 승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교단의 결정입니다. 그 교회가 교인들의 투표를 거쳐 아들 목사에게 직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실 그 자체는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교회가 그대로 교단을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단이 법령을 바꿔가면서까지 더구나 법의 일반적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이미 일어난 범죄를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 법을 바꾸는 괴이한 일까지 하였다는 것이 제가 볼 때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교단의 권위는 실추하였고 더 이상 교회들은 교단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심판을 사회법에 의존하여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교단은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 소송에 의존할 경우 교회를 제명 처리하겠다는 강수를 두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노회와 총회와 같은 상급 기관에게 재판을 맡기고 그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도 대부분의 이해 관계자들은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원의 재판 결과도 잘 수용하지 않고 삼심까지 가는데 하물며 교단의 재판국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소송은 길어지고 아울러 분란도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고 찢겨지는 악순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도 소송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건물, 재산 때문이죠. 한 교회가 시작되어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과 또 에너지가 소모되었겠습니까? 이건 보상이다 뭐다라며 간단히 치부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 어느 한쪽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끝까지 간다라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온갖 몸싸움이 벌어지고 심지어 지역 족보까지 동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교회가 썩었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만약 자기 집이 재판에 넘어가거나 혹은 누군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나를 쫓아내고 뺏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얌전히 뺏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났을 때 서로 끝까지 가는 것도 참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고 그 분란의 법정 조정이 필요할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으면 이미 그 교회는 쉽게 일어서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은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한 내용을 겪은 교회가 그 세대 안에 일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한 세대, 즉 그 갈등을 겪은 세대가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나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갈등을 겪은 자들이 남아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선 일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일이 없습니다. 회복되었다고 해도 예전 수준의 교세를 회복한 경우를 보지 못했고 이전보다 더 왕성해졌다는 경우는 더더욱 듣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분쟁이 일어났다면 교단이든 사회든 법정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을 부대끼고 사는 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법정으로 가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재판까지 갔다면 그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든 찢겨져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없어야 하며 갈등이 생겨도 재빨리 봉합해야 하지 교단이든 사회든 법정 문제로 갈 경우는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죠.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이 본문은 1차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일반 사회의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교단의 법이 우선한다든지 이 교단의 법에 수긍하지 못하고 사회의 법정에 가지고 말라라는 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분쟁이 나서 그걸 갖고 교단이든 사회든 소송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개교회의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노회 재판국이든 총회 재판국이든 외부의 법정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마치 이제 우리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을 걷잡을 수 없어지자 일단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기 전에 사촌들에게 물어본다거나 혹은 집안의 어른들에게 물어본다거나 해가지고 이 집안 안에서 이걸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보기가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즉 당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일단은 만들지 말고 결국 당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지경이라면 그 사안을 가지고 교단에 의뢰하든 사회에 의뢰하든 사실상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똑같이 외인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죠.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본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분쟁을 외부의 법정, 즉 상급기관이든 사회기관이든 재판을 호소하는 고소인의 경우는 제가 판단하고 또 생각해 볼 때 목사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반 성도는 굳이 고소인이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 없을 정도로 그 교회와 밀접한 성도라면 그는 이미 교회 안에서 토호 세력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을 일 자체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해 목사가 장로 때문에 쫓겨나는 일은 흔하지만 목사 때문에 장로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은 드물다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 분명한 허물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음해를 뒤집어 씌워서 쫓겨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심지어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정말 송사가 길어지고 각종 사건 사고로 입방아 위에 오르게 되지요. 바울은 이런 일을 예측하고 교회에 권면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너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형제끼리도 돈 앞에서는 인면 안면 몰수하고 싸움을 벌이는데 이런 말은 그다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송사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네 인생, 우리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심판관은 결국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사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법을 어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법정으로 이 사안을 끌고 가서 반드시 저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 억울함을 풀어야 하겠다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곧 바울은 어떻게든 내 손으로 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마음을 미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플라나오입니다. 이는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분노합니다. 답답한 일을 겪으면 누구나 속이 쓰리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되면 너 자신이 길을 잃을 수 있다. 네가 방황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너의 영혼과 너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법정 재판을 벌여서라도 이기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러지 말고 참아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은 당신께서 사시는 사택 아래층에 한 홀로 된 여인께서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연유는 모른 채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그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장로님께서 저가 분명히 그 담임 목사 아이다 해가지고 음해 공작을 펼쳐서 결국 당회에서 그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담담히 그 결과를 수용한 이후에 나중에 교회에서 나가고 나서 당회에 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그분의 건강 진단 검사 결과였는데 이분께서 무정자증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정자증이 어떻게 여인을 임신시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교회의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누명을 그냥 감내하고 교회를 떠나셨죠. 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약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지방의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셨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지방 교회로 담임 목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있던 이 교회 성도들이 그 서울에 자기들을 개척한 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를 결국 당회 교회로 쫓아내고 교회 이름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일까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그 목사를 파견한 그리고 개척해준 교회에서는 송사를 해서라도 교회를 다시 되찾아오기를 바랬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지금은 굉장히 작은 곳에서 하지만 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 엄청나게 내가 노력하고 온 힘을 기울였던 모든 성과를 누군가가 뺏어간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허허로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송사가 벌어지면
사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등집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이 땅을 사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여 삶이 곤고해지고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보다도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혹당할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내가 그 다툼의 당사자가 되고 말았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을 위하여 비록 억울하더라도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미혹을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감히 권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을 외부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설령 교단의 법이라고 한들 그것은 외부의 법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설령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성물을 지킬 수 있다면 결코 비싼 값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의 보화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어찌 그것이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분께서 마침내 나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선과 악을 가르시고 판별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교회 안에서 내가 정의 구현의 주체가 되려고 마음먹은 순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 분란을 획책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길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송사에 휘말려 있습니다. 서로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혹은 너무 억울해서 분한 마음에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끝없는 싸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단이든 사회법정이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사이 교회는 분열되고 형제들의 사이는 멀어지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건물이 아깝고 지난 세월이 아깝고 그동안 들인 노력이 아까워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라도 억울하고 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분노가 내 영혼을 잠식하여 결국 미혹의 영 때문에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미혹받을 수 있는 길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결국 내 억울함을 송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허망한 일들에 매달리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주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